야서 2장 6절에서 10절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4년 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말하기를 사사로이 혹 유력한 자들에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들을 먼저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바울은 힘을 썼고, 그는 한시라도 비진리에 다른 진리에 진리를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었고 항상 힘을 썼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게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지만, 디도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게 하면서 한시라도 다른 복음에 복종치 않으려고 힘썼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에 말하기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이 유력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자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별해서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까이 하셨고 이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가장 유력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져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믿게 되었고 이제 열심으로 믿으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자가 되었고, 그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들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고 자기가 받은 진리와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이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이 외모로 봤을 때에는 사도라고 이름을 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봤을 때에는 이 바울은 사울이란 청년으로서 그는 죽여 마땅한 자였고 그는 기독교 전체의 악과 같은 암 같은 존재로서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로 봤을 때에는 대적하는 자였고 또 회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많이 무시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기가 예수를 대적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회심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자신이 받은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임을 깨닫고서 그 진리의 복음만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항상 감격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서 바울은 항상 감사했고 항상 자기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자들, 또 배운 것들, 학벌이나 재력을 보고 배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더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연약한 자를 쓰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주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 사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고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는 완전하라 하신 것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엔 완전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인 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해서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대세를 따르거나 유명한 자를 따라가거나 혹 높은 자를 그 높은 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따지지 말고 항상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보다 어린아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직분자보다 혹 연약한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바르게 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각자가 사명이 다르고 각자가 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 사명이 다 다르고 각자의 위치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엔 귀한 일꾼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눈과 같은 성도가 있고 귀나 입과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팔과 같은 직분과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명이고 나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 줄로 우리는 믿고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한 몸과 같이 되어서 올바르게 세워질 줄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눈인데 나는 손에 사명이 좋다 해서 손과 같이 될 수가 없고 또 손은 눈이 좋다 해서 눈처럼 될 수 없고 우리는 각자 주신 사명대로 자기의 위치에 서서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각자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혹 말씀 전하는 사명만 귀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명만 귀한 것이 아니고, 혹 믿음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사명도 귀하고, 여러 가지 사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중하고 한 사명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건강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이 사명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사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사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되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처음에는 잘 감당하다가 혹 나중에 돼서는 마음들이 교만해지고 마음들이 변하여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에 충성할 때에 사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함께 사명하면서 죽게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변하지 마시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 주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 사명임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길도 맞긴 하지만, 만약에 혹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혹 다른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명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의 자리로 가서 믿음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많이 주셔서 사명하는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서 하는 것이 사명임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둥 같은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 요한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고 각자의 사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인정해 주었고, 또한
할례가 구원에는 상관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확실함을 인정받고 각자의 사명지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먼저는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가 사도인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인정해 주었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든 일들을 이미 작업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먼저 나타나서 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베드로는 어느 집에서 이제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 귀에 줄을 매달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먹으면 안 될 만한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3번을 연달아 보고서 눈을 떠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나 보다 하고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베드로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아무리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자기의 사도성과 사명을 아무리 증거해봤자 바울 혼자 힘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고 고넬료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이 주장하지 않아도 이미 베드로가 먼저 증언해 주었고, 베드로가 말해 줄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바나바라는 권위자를 통해서 바울을 소개해 주고 바울이 변화된 것을 증언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셔서 딱딱 맞게 하시고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서 우리 자리에서만 충성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혹 내가 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말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억지로라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고난스럽고 지금은 길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혹 캄캄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걸어갈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알 수 없었고,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분명 나를 인정해 줄까 말까 많은 근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나아갈 때에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미리 준비하시고 바울을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위해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지방,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 큰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로 인해서 더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바울은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2차 예루살렘 방문 때에는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힘썼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를 돕고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가 아론과 훌이 자기를 도와줄 때에 자존심을 상해한다거나 기분 나빠한다거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내가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혹 내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 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되고 또 도와주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마음을 아파여서 서로를 믿음으로 돕고 복음으로 돕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와 구역이 있는 것이고 각 주일학교 기관들이 있고 남녀 전도회가 있고 각 기관과 부서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기관과 부서들로 모여서 합력하여 힘을 내고 서로를 도우면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과 사명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서로를 합력하여 돕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믿음으로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위치, 자기 위치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 혼자 해봤자 뭐가 되겠느냐, 나 혼자 힘써봤자 저 사람 안 하고 저 사람 안 하고 저 사람들 안 하는데 뭐가 변화되겠냐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만 충성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자기의 직분에 사명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완전하라 언약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힘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